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0.75명인데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평균 2.8에서 3.1명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경우는 평균 출산율이 6명 이상이고요. 또 종교적 유대인들은 3에서 4명, 또 일반 유대인들도 2에서 3명 정도, 2.8명 정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인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산율이 높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의 가정마다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왕 이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는 유아 살해 정책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그들 이름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라고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부모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 가진, 특별히 그가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강조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모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 탁월한 믿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보면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그냥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냥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또 아름답게 바라보았다. 특별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 바로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꽁꽁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세의 모습과 참으로 흡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기를 죽이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니 여기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처럼 도망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모도 3개월 동안 이 아기를 꽁꽁 숨겼다는 것입니다. 피신했고 애굽 이 바로 왕의 눈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처럼 아기를 숨기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또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긴 것,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은 거룩한 잠복기, 또 구원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또 결과 없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러한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고통의 시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멀리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또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는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숨죽여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숨죽여 지내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숨길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아기를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내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는 그냥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어 주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암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정에, 참으로 믿음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애굽왕 바로의 살해 명령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찾아왔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러한 큰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고통과 죽음의 이 공포가 휩싸여 왔지만 또 육신의 큰 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무서움이 다 사라지고 그냥 평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바로 왕의 살해 명령 앞에 큰 충격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런 믿음의 시작과 또 이 완성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삶을 사셨고 믿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또 질거와 죽음의 문제까지 친히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정, 또 일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